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겠습니다. 내 나라를 위하여 사랑하고 질서를 지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라를 경영하기 위해서 세운 법과 권력을 인정하고 또 때에 따라 따르고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있는 말씀처럼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는 거예요. 권세는 하나님으로 나지 않음이 없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다. 그러면 왜 이런 권력을 세우느냐? 2절에 나와 있죠. 모든 권세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린 자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림이니 거스린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게 될 것이다. 세운 권세에 대해서 순복하고 따를 것을 설명하고 있죠. 여러분, 권세를 인정하거나 법을 지킬 때 억지로 하지 말고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법을 지키고 내 나라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법을 지키고 섬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그래서 법이라는 건 참 중요한 겁니다.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이렇게 법을 좀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권력에서 나오는 심판이 무서워서 법을 지키지 말고 신앙의 양심과 또 공권력이 세워져서 나라가 편안하고 질서가 잡혀지기 위해서 이렇게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사람들은 국가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내가 원하는 지도자, 대통령이 아니라고 욕을 하고 저주하면서 국가에 반하는 일을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면 나도 망하는 거예요. 외국 가면 한 90%는 애국자로 바뀝니다. 왜? 가보면 너무너무 차별이 많거든요. 다른 나라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불편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내 나라가 좋구나. 그럼 얼른 돌아오는데 또 돌아오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또 보니까. 그래서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들도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는 나와 상관이 없는데 온 나라가 이것 때문에 여러분 경제가 폭망하고 물가가 뛰고 그 다음에 불경기가 오고 그 다음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아픔을 겪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국가 기밀을 팔아먹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기업이 엄청나게 개발해서 돈을 쳐서 만드는 기술을 그것도 싼 가격에 여러분 팔아먹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내부의 간첩은 아닌데 간첩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역사를 보면 여러분 고구려 시대도 망할 때 여러분 평양문을 누가 열어줬느냐? 내부의 첩자가 열어줬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키는데 노력하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옛날에는 방위성금도 많이 냈어요. 그치? 콜라병도 받고 책도 옛날 책도 몇 권씩 가져라고 오고 신문지도 갖고 다 그렇게 됐어요. 여러분들 또 자발적으로 막 방위성금 낼 때도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국가 부도나니까 금모기 운동해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살린 나라가 우리나라야. 우리나라 국민들이 좋은 게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부가 단합되고 결합되지 않고 갈라질 때는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 뭐냐? 권력은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하나님이 세운 것이다. 권력자를 왜 세웠느냐? 너희가 편안하게 살도록 질서를 만들고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네 민족을 좀 사랑하고 네 나라를 좀 지키라는 거예요. 여자분 여러분이요, 군대 좀 가십시오. 하나도 하면 안 돼. 왜 남자들만 군대 가라고요? 앞으로는 10년 후에는 여자들도 다 군대 갑니다. 딸 가진 엄마들 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태권도 가르치고 국어 가르치고 알통 키우고 그래야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나라를 지킬 수가 없어요. 국방이 무너진 다음에 우리 것 우리가 못 지킵니다. 지키셔야 돼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내 나라가 잘 되도록 세금과 기부를 잘 내야 돼요. 나라가 잘 되려면 합법적인 세금을 잘 내야 돼요. 여러분 절세도 하셔야 돼요.
이 세금을 내주지 않으면 나라가 절대 부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세금은 국가를 유지하고 우리를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세금이에요. 여러분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세요. 6절과 7절 보세요.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은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울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세금을 내지 않으면 국가 유지가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 결국 여러분 국가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그 피해를 누가 입느냐? 우리가 입고 있습니다. 나라를 못 살면요 외국 나라 나가도요 침피를 당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나라를 다녔지만 한 번도 저는 빠꾸를 안 당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미국에서 그 나라 못 가고 다시 비행기 타고 오는 사람도 있고 다른 나라에서 거부해 갖고 못 들어간 나라들, 또 내가 옆에서 직관적 보니까 거기까지 왔는데 안 돼가지고 공항에서 며칠씩 사는 사람들 여러 종류를 봤어요. 특별히 여러분 쿠바 같은 나라는 옹산국가가 있기 때문에 거기는 이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금방 통과됐어요. 어떤 사람은 막 2시간 걸리고 1시간 걸리고 계속 질문하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안 되면 다시 비행기 타고 가라는 거예요. 그게 영향이 뭐냐? 국가가 잘 살기 때문에 내가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나라가 잘 살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잘 내어서 나라를 위해 쓰여지면 부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하경제라는 말을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지하경제가 많으면 나라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신기하게 5만 원권을 지금 떼어놨는데 계속 어디로 없어진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어디다 싸놓겠죠? 갖고 오세요. 내가 쓰게. 할렐루야. 금덩어리도 부족한 나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영학을 조금 공부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서 잊지 않은 게 뭐냐면 경영학의 원리 중에 하나가 돈이 일하도록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일하도록 잘 사는 나라가 경제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지하경제는요 이게 한쪽으로 쌓이기 때문에 결국 가난한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더 나가서 두 번째로 예수님은 세금도 잘 낼 것을 말씀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21절에 물론 20절에 말씀에 도전을 줘서 예수님이 답변한 얘기지만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라 이에 이르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 예수님을 코너를 몰게 해서 황제의 동전을 갖고 이걸 바쳐야 됩니까? 안 바쳐야 됩니까? 안 내라면 역적이고 저기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답을 해서 여러분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건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은 나라 위해서 세금도 잘 되고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헌금도 잘 드릴 것을. 그래서 세금 잘 내면 나라가 잘 되고 헌금을 잘 드리면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교회도요 헌금 안 하면요 여러분 교회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잘 못 돼요.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정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문화를 만드느냐? 세금도 잘 되고 기부도 잘하는 문화를 여러분 세 번째로 만들어내야 돼요. 하나님은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보고 받으면 더 잘 됩니다. 잘 될 때마다 세금 잘 내고 또 우리나라는 내가 보니까 세금을 너무너무 많이 매겨요. 정부가. 제가 냉정하게입니다. 기업하는 사람들께 들어보니까 세금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남으면 여러분 기부도 하는 문화. 우리나라는 기부가 약합니다. 어느 기업인이 은퇴하면서 돌아가셨는데 자기 전 재산을 사유 하나는다고 하고 자식들에게 물려주자는 그런 기업도 있더라고요. 이름을 잊어먹었습니다. 신문에 잠깐 봤는데.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기부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시장 경제는 부가 한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하나는 기부 문화. 그래서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은 1년에 1조씩 여러분 기부를 하지 않습니까? 미국은 그런 문화가, 기독교 문화는 그런 문화가 기부를 잘합니다. 그래서 목적대로 잘 쓰여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녀에게 여러분 재산을 상속하는 게 아니고 그 돈들을 교회나 아니면 병원이나 학교 이런 데 기부하고 여러분 죽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잘 돌고 여러분 나라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상속세라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50%예요? 60%예요? 50%예요? 60%예요? 내가 헷갈리죠. 예? 공부 빵점이구나. 하나도 모르는구나.
50불 이상이 50%인 거 내가 알고 있어요. 50%인가 60% 되는데 너무 많아가고 기업이 대를 이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삼성 같은 경우가 세금을 많이 내서 경영권이 방영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그 삼성권이 외국 거 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기업 하나가 잘 세워져 가지고 우리나라 1년에 세금을 25% 30%를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정확한 건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한 기업이 그 정도 낸다는 건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대개 국민들이 한 35% 많게는 한 40%는요 세금 한 푼도 안 내고 삽니다. 왜? 나라가 잘 쓰니까 세금을 안 물리니까. 그러나 우리는 기부 문화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복지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는 복지 때문에 나라가 망할 겁니다. 복지 문제 때문에 망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만 돌아오면 투표를 위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표를 막 거기서 돈을 투자하죠. 막 내 돈도 아니고 자기 돈도 아니고 국가 돈 갖다 막 주는 겁니다. 그걸 표풀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나라 재정적 자원이 뭐냐? 복지 때문에. 우리는 복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나라도 어느 날 갑자기 놀고 먹는 문화가 많이 있어요. 아닙니다. 성경은 노동의 신성함을 말하고 있어요. 노동할 때 사람은 가장 건강하고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나라가 안정되고 잘 되도록 법과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는 법을 지키되 법 속에는 독소조항들이 있어요. 반드시 이 자유라는 것을 침해하는 법을 우리는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법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입니다. 서로 법을 지킬 때 나를 보호하며 지켜주기도 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은 서로 평등하게 만들고 서로 평안하게 하고 국가의 기강을 세우고 국가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것이 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돼요. 여러분 악한 법이 아니고 선한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상하게 하여 보는 총독에게 하라. 아멘. 여기 말씀이 분발하고 말합니까?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해서 법을 제도를 위해서 법을 만드는데 순종하고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나 총독이나 걸 존중하고 이들이 뭐 하는 거냐? 악행하는 사람들을 징벌하고 또 그들을 여러분 감옥에 가두고 그러나 선행한 사람들에게 상을 주고 사람들이 자꾸 선하게 살도록 만들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선한 법을 지켜야 돼요. 여러분 더 나가서 오늘 본문 4절 말씀 보세요.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뭐라고요?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봉헌하자. 죄를 짓는 대가를 치르게 한다. 이런 공권력이 세워져야 돼요. 이런 제도가 세워져야 이런 선한 법들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겁니다. 상도 주고 격려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러나 더 나가서 악한 법은 개혁해야 돼요. 우리는 자유를 억압하는 어떤 법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에 반항하는 잘못된 법은 합리적으로 고치고 성경대로 고쳐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과 양심에 어긋나는 법은 싸워서라도 바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우리는 지켜야 돼요. 이 민주주의가 뭘로 지켜야 되느냐? 선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서 좋은 사람들을 세워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거 않는 사람은 세금을 다음에 2배 내야 돼요. 그거 내가 대통령 시켜주면 만들게요. 선거 투표하는 사람은요 할 말이 없어요. 투표할 때는 놀러 가놓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 뭐냐 막 떠드는 사람이 있어요. 입을 본드를 치르든가 아니면 자크를 가지든가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선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교회 하나만 자꾸 거둡니까? 그 교회 안에 거두는 게 뭐냐면 정부와 교회는 서로 간섭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을 악용하고 있는데 이 종교 분리의 원칙을 잘 세워준 사람은 누구였느냐?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같이 선한 대통령이 있으면 교회에 아무 해가 없는데 잘못되고 악한 대통령이 나올 때 교회를 손대면 안 된다. 그래서 종교분리원칙을 그때 만드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 교회를 핍박하는 법을 절대 만들지 마라. 핍박하는 법을 만들지 마라.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 뭐 했습니까? 백화점은 장사해도 되고, 지하철은 타도 되고, 버스는 타도 되고, 공무원들은 근무해도 되는데 교회는 예배드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그 선거 해가지고 했는데 다쳤어. 우리나라도 해가지고 그걸 이겼습니다. 왜? 국가가 공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잘못할 때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런 법들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교회 세금을 거두지 마라. 이미 성도들이 다 세금 내고 그 남은 돈 가지고 헌금하는데 왜 거기에 또 세금을 냈느냐? 그래서 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세금을 물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 세상의 권력자들이 교회 우두머리가 수장이 되지 못하게 하라. 교회 총회장이나 교회 감독회 이런 것을 하지 못하도록. 그게 토마스 제퍼슨범인데 일본 사람들이 교회가 골치 아픈 거야. 이들은 자주 모이죠. 모일 때마다 우리나라가 해방돼야 됩니다. 독립운동해야 됩니다. 여러분 독립자금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니까 일본 사람이 너무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막 목사와 교회를 갖다가 어가면서 우리 서로 간섭하지 말자. 그러면서 이 법을 들이댄 거예요. 그게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문화 속에서 왔는데 그거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교회들이 일본에 항거를 하고 독립운동자들을 세우고 독립하는 사람 자금을 대주고 그래서 교회가 폐쇄되기도 하고 오염당해서 정작 자기들은 종교분리 원칙을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데 교회를 간섭하고 우리 교단도 폐쇄했습니다. 여러분들 폐쇄해버렸어요. 이 세 가지 법이 만들지 말는 게 토마스 제퍼슨이 종교분리 원칙이 잘못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신 차리고 이 나라가 잘 가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어요. 섬기할 책임이 있습니다. 절대 법이라고 해서 잘못된 법을 만들고 악한 법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자유를 목숨 걸고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뭐지 말라고요? 매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었다는 거예요. 다시 종의 멍에, 공산당 그런 나쁜 법의 멍에에 매지 말라는 거예요. 자유를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5장 13절 말씀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를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뭐라고요? 종록하라. 형제들아, 자유를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자유로 악한 짓을 하지 말고 육신의 욕망을 채우는 짓을 하지 말고 종로릇하고 섬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정례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보고 엿보고 우리를 뭘 삼까? 종으로 삼고자 한다. 그렇습니다. 종으로 삼고 절대 우리가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세계 역사 중에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얼마나 심각하냐면 여러분, 연방제라는 걸 자꾸 사인하고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데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있거든요. 이걸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왔고 여러분에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사람이 얼마나 잘 삽니까? 냉장고 하나 갖고 살아요? 김치 냉장고 있죠? 그것도 하나만 갖고 1, 2, 3, 4, 6까지 있는 사람도 봤어요. 나라가서. 얼마나 껌껌 흘리가면서 사는지 몰라요. 우리에게 준 자유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 건데 이 자유를 왜 우리가 못 지키냐? 법은 지켜야 돼요. 그러나 이 법 속에서 우리 자유를 뺏어간다면 우리는 한가하고 여러분, 법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산주의가 되길 원합니까? 아니면 사회주의 국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근대 사회에 있어서 100여 년 동안 그들이 왕성하게 했지만 다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지켜야 돼요. 여러분, 이승만이라는 대통령이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이냐? 이분이 세팅을 잘한 거야. 전 세계를 보고. 그분이 4가지 우리나라의 법을 세워서 한 5가지를 말한. 첫째는 뭐냐? 우리는 자유민주국가다.
인민민주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가. 그래서 선택하려고 이 사회에 모든 걸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유시장경제. 우리는 서로 견제해야 잘 되지 하나가 독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유시장경제를 말했어요. 세 번째는 뭐냐? 한미동의 강행. 우리는 늘 중국과 러시아, 일본 이 강대국에 쌓여서 늘 그놈들이 틈만 나면 쳐들어왔어. 그게 3년에 한 번씩 전쟁이 일어나서. 그래서 우리는 강한 나라로 붙어야 된다. 미국이 잠깐하니까.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 한미동에 강행합니다. 네 번째는 뭐냐? 교회가 필요하다. 교회 입국론을 말한 거예요. 예수 믿어야 된다. 우리나 미신 답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다섯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학교를 가르치시오. 그래서 사립학교를 막 세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우리나라 초창기 어려운 때도 30% 예산을 교육 예산에 썼어요. 이게 이승만의 위대함입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고를 갔느냐? 파출소 10개보다도 교회 하나가 더 낫다고 여러분 주관하는 게 이승만 대통령이었고 김구 선생도 그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엄청난 이 법이 잘 만들고 그거를 따라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잘 사는 거야.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살고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세팅에 이런 좋은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까지 올 수 있는 거예요. 역사 속에 약간의 어려움들은 있었지만 우리 국민은 슬기로운 민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하고 깨달아야 돼. 늘 가짜나 거짓말들이 그 뒤에 속이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시는 영감이 있잖아요. 지혜가 있잖아요. 분별력을 가지고 이 나라를 잘 만들어 가야 돼요. 아멘.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16, 17절 말씀이세요.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랬어요. 우리나라가 초창기에 이 자유라는 개념을 잘 이해를 못해가지고 어떤 일이 나갔어요? 여러분 음식점 가서 음식 먹고 돈 내라니까 돈 안 내면서 난 자유, 돈 안 내는 자유. 누가 와서 귀사대기를 탁 때려. 왜 때리냐? 그러니까 내 자유야. 이게 자유를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유와 방종은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멘? 자유를 악에 가리는데 악을 위해서 쓰면 안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말씀처럼 악에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서 뭐라는 겁니까?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법을 집행하는 사람을 존중하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분명한 예수 믿는 사람 가치관을 가져야 돼요.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왜 교회에서 세상 얘기하고 막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서 늘 살아야 돼요. 제가 늘 고민하는 게 뭐냐면 저도 옛날에는 그런 주의였어요. 근데 세상 가서 어떻게 살아란 말이냐? 어떻게 살아란 말이야? 그리고 세상 가서 등지고 막 나 혼자 살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가서 너희가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서 그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그들을 이끌고 그들이 선하게 살게 하고 생명길로 가도록 전도해 주고 인도해 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 바라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처럼 자유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자유를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어떤 법을 만들어도 이 자유를 회방하는 것은 용납해서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기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해 가시죠? 또 이런 얘기 꼭 하면 또 한두 사람은 꼭 또 그 다음에 교회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 했더니 세상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세상 가서 살 건지,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국가관이 무엇인지, 어떻게 우리가 행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들은 겁니다. 자주 들어야 돼요, 이거요. 그래야 내가 세워지고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야. 우리나라 같이 좋은 나라가 어디 있는데? 우리나라 같이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는데? 우리나라는요, 최고를 누리고 있는 나라예요. 아시겠어요? 우리만 몰라. 우리가 잘 살고 이렇게 누리고 사는 거 우리만 몰라. 좀 다녀봐. 좋은 데만 가지 말고 고생하고 사는 거 봐봐. 꼭 좀 이기시면서 이 좋은 나라 잘 지키고 세워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